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22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보러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은 행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일을 즐거함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 행복 시리즈 첫 번째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또 2끼 한 끼 먹을 때 그 밥과 반찬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그 모든 먹거리에 근원자가 되시고 제공자 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고 먹는다면 하루에 3번의 기쁨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입맛만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오늘은 행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큰 행복이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말한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2의 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교생 클라이머 서채연 양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의 영상을 유튜브로 보았는데 놀랍게도 세계적인 스타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모 두 분 다 클라이머였고 아버지는 2대째 클라이머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실내 암벽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클라이밍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즐긴다는 겁니다. 암벽 등반을 즐긴다는 겁니다.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고 합니다. 즐기며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 2020년 2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서채연 선수, 고2가 됐죠. 서채연 선수가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 예선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하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서채연 학생은 영상 끝에 하고 싶은 말이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대단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김자연 선수를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목적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한 가지 소질도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을 주었다 해서 소명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이상 잘할 수 있는 소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곧 한 가지 이상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능력, 또 2가지, 3가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기쁨을 창조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감, 능력, 기쁨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 일, 그의 몫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공통 사명은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 곧 지구의 모든 만물들이 자기의 본성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대하는 말씀을 가지고 만물이 그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만물에 대한 사명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장 잘 발현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일은, 학생은 공부, 정치인은 정치,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들, 예술가는 예술하는 일, 또한 교육가는 교육하는 일, 이런 일들, 사업가는 사업,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런 일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여기서 학생은 공부를 이라고 말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사명이야? 라고 말하면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3만 되면 수학 포기자가 반에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수능을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국민이고 또 문맹률 1% 미만을 나타내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내일이다 라고 말하면 그 반응을 일으킬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만약 내가 공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공부를 해서 기쁠 수 없다면 그 학생은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학창시절에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기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기능들,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훗날 그 일들을 찾을 때 큰 기쁨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배워가면 됩니다. 인간 공부를 하기 원하는 학생 열심히 하고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은 인간관계 맺는 법, 예절을 바르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 내는 법, 또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배워가며 좋은 교우 관계를 맺어가며 또 유지해가고 소통해가는 것들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밀런셀러 작가인 노만 빈센트 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일,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성공은 저절로 따른다. 노만 빈센트 필이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이렇게 성공이 바로 따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을 하면서 내면의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동기부여가, 일에서부터 굉장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하면서 오는 보상이 일한 후에 오는 외부적 보상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몫은 자기 일을 하는 중에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그 일을 할 때 그 안에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을 성취하고 났을 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났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기쁨, 보람, 인정, 좋은 관계가 다시 새롭게 창출되는 어떤 것을 보는 기쁨들, 그리고 소득, 이런 것들이 그의 몫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 결과, 이 모든 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일만 하면 즐겁다라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잠시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을 해치는 부정적인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이면서도 창조적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런데 제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뒤지고 또 자료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어떤 기쁨, 내가 이런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이 빛이 내 안에 오므로 내 안에 어둠이 쫓겨가고 그렇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설교를 이렇게 원고 작성할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카톡을 다루는 것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트위터나 그리고 페이스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어떤 깊이를 도와주려면 SNS를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도 느껴보며, 관심 분야의 기쁨이 관심 분야 목록에 거기서 좀 등록시켜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이것은 기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예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생각을 새롭게 긍정적이고 그거를 창조적으로 대해본다면 재생산적인 어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서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잘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발견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창조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마흐는 유쾌하다, 쾌활하다, 기뻐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도 사역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게 하다, 쾌활하게 하다, 기쁘게 만들다, 즐겁게 하다. 그러니까 이 일 자체는 내 자신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는, 내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만들어져 올라오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또 써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일을 하면서 내면의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곧 기쁘게 만든다는 창조적 기쁨이 주어지는 단어가 사마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의 현재 일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사명감, 둘째는 능력, 그리고 셋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의 소명감,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만 넌 크리스찬도 그걸
그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명감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각인시키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한 가지 이상 능력을 주셨다. 이거를 또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이거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모든 만물들이 자기의 본성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람들을 내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그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내 능력과,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여기서 달란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곧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 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한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다. 곧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쁨으로 행해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 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들의 먹거리가 많고 그들의 경제적 능력이 아주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보다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우리가 내 일을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내 능력을 이렇게 잘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때 일에서 오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내 일하면서의 그 보상, 기쁨이라는 그 즐거움을 내가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일이 끝난 다음에 오는 어떤 쉼, 이런 보상에만 내가 초점 맞춰서 산 게 아닌가, 이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의 회개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 가정으로서의 일, 또 직장에서의 일, 학생으로서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일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주신 기쁨,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